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 내가 기독교인이 돼서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인은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현장을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암기가 아닌가. 그러면 안 되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요. 그 사실은 마음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면 또 우리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 삶이 되는 거죠. 아멘. 요즘에 영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브라운관 TV가 그건 안 되고요. 지금은 평면 또 HD 이래가지고 날이 갈수록 화질이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도 많이 발달하지만 또 다큐도 많이 발달을 해요. 그리고 드라마보다는 현장에서 보는 다큐가 또 생동감이 있고 또 현실감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온갖 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군대 가서 연예인들 군대에다 넣어놓고 병영 체험하는 것도 막 하고 또 멀쩡한 사람 또 정글로 보내가지고 독사 막 잡아먹으러 하기도 하고 또 뭐 합니까? 예. 동물의 왕국에서는 사자가 사냥해가지고 잡아먹는 거, 막 이런 것도 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큐 3위를 열심히 보고, 감동을 무척 받아가지고, 전주 막걸리 골목을 찾아갔죠. 그래서 대낭패를 봤습니다. 막 TV에서 영상할 때는 가면 인심이 좋아가지고, 막 술 안 먹어도 반찬을 주는데 얼마나 전주 반찬이 풍성하고 좋다고 이렇게 하든지 그래도 일부러 거길 찾아갔잖아요. 갔더니 불청객 오듯이 해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해요. 우리 갔는데 단체로 가니까. 그러더니 술 안 먹는다니까 술 안 먹는데 여기로 왜 왔냐고. TV랑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상 차려가지고 돈을 주고 먹었죠. 그랬는데 너무너무 비싸. 맛도 별로요. 속았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자꾸 막걸리 골목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잘못했지. 목사님이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걸리 골목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하는데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현실감 있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믿는다고 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앙생활이 헛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가? 만나려고 찾아나 가봤어요. 우리가 역사 현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뉴스를 하는 것도요 그냥 원고만 막 읽으면 생동감이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 기자가 보고 리포트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가 화재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사고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2002년도 월드컵 4강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흥이 돋고 그게 감동으로 밀려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거를 잘 보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다음날이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바로 주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갈 때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 돌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하여튼 가긴 가야 되니까 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장이 아니거든요.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석회암 굴이 많아요. 석회암 굴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돌을 갖다 막으면 짐승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는 그런 장례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돌이 옮겨졌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깜짝 놀랐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의 그 무덤에. 자, 그래서 3절에 가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굴이니까요. 발을 딱 들여놓고 그 본 거죠. 안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막 더 놀랄 일이지. 어떻게 우리 예수님 금요일 날 장례를 지냈는데 이게 왔더니 없냐고, 그죠? 예. 그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너희들은 왜 산 사람을 죽은 자에게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바로 무덤에 돌을 옮겨놨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에 대해서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정밀하게 지금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그럼 여기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그래가지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소문이 많이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 싶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당국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 훔쳐간 거다라고 이제 그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굴 속에 딱 그 돌을 막아놓으면은 거기에 누구 출입을 못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시킬 때는 그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성 모독을 한 이게 이단의 괴수다 해가지고 처형을 했는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공공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그 군사들을 배치해가지고 삼엄하게 지금 이 무덤을 경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나 출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시체를 훔쳐가는데 그 세마포 옷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수의가 그대로 이렇게 정돈이 돼서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의 그 시신을 훔쳐가면서 말하자면 수의를 갖다가 벗길 수 있느냐. 훼손되죠. 이미 사람이 3일 동안에 죽어 있다는 얘기는 그 다 굳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히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입혔던 거를 제대로 그거 수습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훼손이 안 되고. 근데 그것이 깨끗하게 정돈돼서 보존돼 있었다. 그리고 어떤 도둑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 여자들이 와서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 요한나가 봤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봤고, 이름 밝히지 않는 여러 여자들이 같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가 헛개비를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빈 무덤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안 믿죠. 그러니까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내가 가서 확인한다 해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무덤에 가봤더니 말한 그대로 무덤의 문이 열려있고 비어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막 김일성이 그 시신을 이렇게 보관해 나가가지고 북한 주민들 와서 막 경배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김일성 시신이 어떻게 없어졌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 부활한 것은요,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예. 죽은 것이 없어졌으면 그거는 상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빈 무덤이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종교들은 교주를 막 숭배하면서요, 죽은 교주의 무덤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무덤을 크게 해놓고, 문선명이면 문선명의 무덤을 크게 해놓고, 막 기념관도 세우고, 그리고 막 기념 사업도 하고, 잊어버릴까봐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거 막 무덤을 키우고, 무덤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요. 그것은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2008년도에요. 2008년도 12월에 세상을 팍팍 뒤집어 놓은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기의 주인공은 조희팔. 오늘 부활절인데 조씨들은 안 좋은 날입니다. 이름도 희팔입니다. 이 사람이 4만 명을 사기쳐가지고 4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기를 해가지고 중국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잡아야 되는 경찰들이 돈을 먹고 막 풀어주고 이렇게 방관하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도피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08년도 일인데 2011년도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가 하면 중국에 도망간 조이팔이 죽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 지내는 그 사진하고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반신반의예요. 우리 같으면 도망간 사람이 어디 가서 죽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죽었다고 하는 얘기들이 막 언론에 유포되는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사기꾼 조이팔이가 안 죽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다 뭐 증거를 대가지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묻혔습니다. 근데 요 얼마 전에 MBC에서 다시 그 추적해가지고 특집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중국에 가서 싹 이렇게 해보니까 조이팔이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 왔다 갔다 하고 골프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도 죽지 않은 게 안 죽었고 그 무덤도 가짜다. 그러니까 사기꾼은요 자기 무덤으로서요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 싶었겠지. 예? 사기꾼들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찾지 마라. 나 좀 찾아다니지 마라 라고 할 때 나 죽었으니까 나 오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 해가지고요 나 죽었으니까 오지 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니죠. 세월호 사건이 1년이 되는데요. 그때 제일 주목받았던 사람이 유병헌이요. 구원파에. 그러니까 유병헌이 막 도피를 했는데 처음에는 막 경찰이 허둥대고 못 잡으니까 유병헌이는 막 이렇게 신기한 신비로운 막 재주가 있는가. 그리고 구원파의 조직이 막강해가지고 막 빼돌리고 어떻게 해서 외국까지 안 하냐. 막 나라가 뒤집혀가지고 막 아주 그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유병헌이가 하늘로 올라갔냐 어디로 막 갔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백골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유병헌인지도 몰랐잖아. 그래가지고 뭐 죽어있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보냈는데 감식도 제대로 안 하고 처리했는데 그게 이제 국과수에서 그게 유병헌이 DNA가 일치한다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은 과학적으로 틀림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죽은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에는 이게 뭐 어디 잡으러 갈 데가 없죠. 죽었는데 어떻게 잡아요? 자본들 뭘 하겠습니까? 갔다가 재판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뭐 그 유산을 이제 뭐 이렇게 환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찾지 말고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의 무덤이고 찾아가면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리고 무덤은 다 이렇게 닫혀있지 열려있지 않아요. 요즘에 낙골당도 많이 가지만 낙골당 가더라도요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웃고 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낙골당에 다 웃고 있어. 그렇지만은 나와서 말 안 해. 죽은 자 찾지 마라 겁니다. 왜? 무덤이 지금 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이 무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줄 것이 있다면은 약간의 교훈과 또 그분이 남겼던 흔적들은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라든지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무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서울의 망우리 그 공동묘지가 굉장히 유명한 묘지인데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가 묻혀 있죠. 근데 거기는 유명 인사들도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책 중에요. 그와 나 사이를 걷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글 쓴 분이 몇 년 동안에 망우리 묘지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발굴해가지고 그 하나의 그 근현대 인물사를 쓴 거예요. 예를 들면 화가 이중섭이도 거기 붙여 있고요. 처음에는 행렬병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중섭이요. 근데 이중섭이는 망우리 그냥 한 곳에 붙여 있어요.
그리고 그 시인 중에 박인환이 목마와 소녀. 세월이 가면. 이 31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시인이 31살에 죽었는데 거기 한 구석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그 마무리는 아주 음산한 공동묘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현대사에 그 한 아름다웠던 흔적들을 남긴 사람들의 얘기다. 그리고 이런 책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망원동에 그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의 그 생애나 이런 활동들을 그 책으로 엮었는데 정말 죽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우리에게 상당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하고는 너무너무 격차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꽉 찬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때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살아가요. 잘 살겠다고. 근데 그 잘 살겠다고 살아가는 종점이 뭐냐 하면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허탄한 거예요. 결말을 보면 알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뼈밖에 없잖아요. 무덤을 아무리 미화시킨다 하더라도 세월이 가면 다 잊혀져요. 그 무덤은 말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잊어달라.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미 무덤의 문을 열고 빈 무덤을 남겨놓고 우리는 이미 살아서 걸어 나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가는데 봄맞이도 가고 꽃 보고 가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왔잖아요. 우리가 빈 무덤을 남겨놓고 우리는 살아서 걸어서 이미 나와서 우리가 교회를 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 발걸음인가.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빈 무덤으로 다 믿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는 배고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빈 무덤은 굉장히 소극적인 하나의 증거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여자들이 빈 무덤 찾아갔던 여자들이에요. 놀래가지고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몰라봤어요. 그때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수의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는데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실망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3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막 슬픈 표정을 하면서 낙심해가지고 투덜투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왜 그러고 있냐 했더니 우리는 실패했어.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으셨는데 소식도 없고 말이야. 이러고는 막 가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셨다. 그 성경 얘기를 쭉 풀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봤더니 바로 그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이게 놀래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한 걸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와가지고 사도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평안하냐 하니까 사도들도 못 믿었죠. 무덤이 비었다 했지만은 설마 그러고는 믿지 못하고 있는데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11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빠져있던 사람이 뭐냐면 도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또 뭔 소리냐.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는 그래도 못 믿는다고 이러고는 그냥 불신앙을 하니까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이를 와봐라. 내 손과 옆구리에 네가 손을 넣어보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한 예수다. 그렇게 증거를 하게 되니까 도마가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확신을 시켜주셨다고. 아멘?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갈릴리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많이 잡혔냐 하니까 오늘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으로 그물 던지라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153이 모남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물 던지라 해가지고 그물 던졌더니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몰랐어요. 그물 던지기 전에는. 근데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나와가지고 제자들하고 식사하자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거기서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게 유령이거나 헛개비를 봤으면 어떻게 식탁이 이루어집니까? 여러 사람이 예수님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전과자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저는 예수님 따라가서 죽도록 내가 따라다닐 겁니다. 했는데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요. 상관없어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저주할 때까지 내가 저주받을지언정 나는 참말이요 하고는 예수님을 부정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꼭 집어내가지고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죠. 3번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예, 제가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목양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피면은 예수님께서 막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또 막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 풍랑이는 바다를 가다가 바람이 조용하고 그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했던 사역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던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심지어 바울에게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유학을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울은 직접 예수님 못 봤기 때문에 막 그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개심이 불타가지고요. 유대교를 파괴시키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단의 괴수를 막 따라다닌다 해가지고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스데반 집사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래가지고는 막 혈기등등 해가지고 다메섹에까지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는데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는 죽었는데요. 나는 부활한 예수라. 해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그 증거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력이 있죠. 법원에 가면 효력이 있죠. 증인이 둘만 돼도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증인이 있죠.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관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맹목적으로 불신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러거든요. 아니, 너는 예수장이라고.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냐고. 그런 걸 어떻게 믿냐고.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광신자로 막 그러잖아요. 안 믿는 당신이 광신자예요. 안 믿는 당신이 광신자예요. 어떻게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졌는데 그 명백한 증거들에 관해서 무엇으로 그거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그렇게 그거를 반박할 수 있겠는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거는 네 감정이지. 완악함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도마처럼 나타나가지고 손도 만져봐라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바울처럼 막 하늘에서 막 빛 가운데 음성이 쏟아져가지고 너 왜 그래? 내가 예수인데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나타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바쁘셔요. 이놈 저놈 다 나타나가지고 네가 부활한 예수를 안 믿느냐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미국도 가야 되고 한국도 가야 되고 불신자 구덩인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다 보여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바쁘고 값어치가 없어. 아니 그 약장사가 팔러 다니는 이유는요, 약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팔러 다니는 겁니다. 예? 약장사가 막 쇼를 하는 것은요, 신통치 않기 때문에 하는 거 그런 거지. 만약에 그게 진짜 약이면은 사람들이 알고 다 찾아오지요.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내가 부활했다고. 죽은 귀신들은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사상 안 차려주니까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혀야지 제사상이라 잘 차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거짓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너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부활했다. 그것만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뭐가 아쉬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애교를 떨고 말이야. 가서 아양을 떨고 말이야. 가가지고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막 죽은 귀신 나타나는 거 강시잖아요. 막 뛰어댕기면서 여기 뛰어댕기면서 저거. 그런 거 하겠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뭐가 돼? 너무너무 혼란하고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증거를 남긴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모자란다 그러면 밥도 주고 밥을 더 줄 겁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줬는데 밥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병이지. 우리의 병적인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할 이유가 있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만나주시는데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에 관해서요,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를 네가 객관적인 자료로 네가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묵상해봐라. 그럼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성경을 펴가지고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장이 몇 장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하고 오늘 누가복음 24장하고 오늘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정말 믿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줬는데요, 엉뚱한 소리 하고요, 나는 못 믿는다고 하고요, 딱 불량자료를 가져도 되는 거는요,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기꾼들이 막 사기를 칠 때는요, 이게 진본을 안 갖다 놓습니다. 엉뚱한 얘기 막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막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은, 부활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성경 펴놓고 결단을 내세요. 성경에 기록된 거 믿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 부활 사건 이외의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살아계실 때 했던 것도 믿을 수 없어. 그 신약 성경 못 믿으면 구약 성경 못 믿는 거예요. 성경 못 믿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죠. 그 때문에 성경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순종하겠다 하면 그 믿음까지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오늘도 교회에서 계란을 줍니다. 근데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을 때 이게 1,000원짜리다, 10,000원짜리다, 100만 원짜리다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선물 받는 사람의 양식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물은 1,000원짜리가 됐든 그게 10,000원짜리가 됐든 간에 주는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 이상을 줄 수가 없고요. 성경의 기록을 믿을 건가 말 건가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생의 선물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왜곡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거칠고 막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하고 뭔가 막 논쟁해가지고 막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태도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역사하세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서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하면 너무나 기뻐서 뛰게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계란도 이렇게 받으시는데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인상 쓰고 가는 분은 예수님 초상집 만드는 거야.
예수님 왜 살아나셨냐고 귀찮게 해가지고 막 초상집 만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되는 미소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와가지고 뚱 해가지고 말입니다. 막 눈 흘기고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종로에 가서 말해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더니 세상에 가서 뺨 맞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와서 왜 눈 흘기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역사적인 그 증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눈 뜨고 있으면은 이거를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의 유행이라는 것이 2000년간은 유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다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통령 뽑는 선거를 하지만 51%면 대통령 당선이에요. 49%는 반대요. 그래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는 사람의 신앙의 핵심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거든요. 3일 만에.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2000년 동안에 하나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무슨 유행이 이렇게 2000년이 갑니까?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목숨으로서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거기는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온갖 인종들이 다 있는데 뭐 너무나 이게 증인들이 꽉 차가지고 이 증인들을 볼 때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성경을 보더라도 아니라고,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도 나는 이거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다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묘비에다 쓰고 다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거냐고죠. 부정하는 내가 잘못된 것이지. 나만 똑똑해가지고 나만 그거 아니라 하는데 여기 믿었던 사람 다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왕들도 있고요. 재산이 많았던 부자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얼굴 예쁜 사람도 있고 잘났던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증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흔적을 남기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수많은 증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뿌리치면서 그야말로 비역사적이죠.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왜곡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예를 들면 일본이 지금 그 일본에서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막 정신대 문제도 그렇고 과거사 침략의 문제도 그렇고 뭐 이상한 소리 막 합니다. 그거는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동원돼서 죽었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왔고 하는 흔적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 혼자만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내 스스로가 비역사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 수많은 역사의 발자취를 살았던 사람들의 진실한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눈뜨고서 그렇게 왜곡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요.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 얘기를 하면, 다시 살았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면, 야, 네가 굉장히 낙심하다가 용기를 얻었다. 너 술 끊었구나. 혹은 담배 끊었구나. 그럼 너 부활했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신통치 않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 실패하다가 사업에 흥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야, 너 네 사업이 부활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그런 말은 부활이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 부활이 아니고요. 내가 잃었던 물질을 찾는 것이 부활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회복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100%고 회복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지금도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뭐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왔는데 머리카락 빠져서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증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끝은 무덤으로 가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 되겠냐 할 때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회복돼야지 완전한 회복입니다. 돈 회복됐다 해서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병나면 속절없고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내 명예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자식 때문에 골치가 아프면 그것도 회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처음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 몸이에요. 아무리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죽음과 배고픔과 고통과 전쟁과 이거를 면할 길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잘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조금은 좋아져요. 그렇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늙지 아니하고 여자분들은 진짜 부활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 화장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화장품 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오늘 그 부활절 헌금할 때 여자분도 더 많이 하셨어야 돼요. 화장품 값 생각해 보세요. 몰랐죠? 우리가 다시 늙지 아니에요. 안 늙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모세한나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더 오늘 부활절날 더 좋아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늙어가는 거를 어떻게 한번 많이 해볼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그날이 오면은 다 청년의 얼굴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 만세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 걸려가지고 허덕허덕 하잖아요. 다시는 병 걸리지 않는 그런 몸으로, 그래서 처음 것들에게 영향받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바로 부활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과 그 부활의 그 사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얼마나 소망이고 우리의 얼마나 기쁨이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원동력이 되는가 해서 말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천막집이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 천막집이 지금의 몸이에요. 이 천막집이 돈 없으면 막 떨어져서 궁색하고 병 나면 아프고, 그러니까 이 천막집이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데, 하늘의 맨션인데,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초가집이 있으면 부셔버리고 기와집 짓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보약도 먹고 뭐도 하고 막 합니다만은 우리 육체에 꺾어지는 것은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덧있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삼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무덤의 문을 박차고 나오신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무덤의 문을 박차고 나오는 하늘의 생명으로 덧입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 주일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뻐해서 모이는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365일이 부활입니다. 아멘? 간밤에 큰 마을에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큰 마을 주민들도 못 봤죠? 눈 좀 뜨고 사세요. 어젯밤에도 소식이 없었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 꽃들이 깨나가지고 막 벚꽃 꽃망울 터뜨리고 그 앞에 들어오는 데는 피었어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 아침이 왔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심장이 뛰잖아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 날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요, 새로운 생명이다라고 알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어제도 그날이고 오늘도 그날이고 내일도 그날이다. 이 사람은요 100만 년 살아도요 사는 게 아니에요. 돌덩어리가 사는 겁니까? 예? 발로 차도 아픈지도 모르는 돌덩어리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늘을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 오늘을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누구 손을 잡고 내가 사랑한다 얘기를 할까? 아, 그게 하루를 살아도 사는 거잖아요. 그 하루를 살아도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오늘 해가 떴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 밤이 물러가고 해가 뜬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벅찬 일인지 몰라요. 해가 뜨니까 막 이게 땅의 지열이 높아가지고 지금 씨 뿌리고 야단났잖아요. 예? 얼마나 새로운 날이 우리 속에 하루하루 오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오늘이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죄 지은 나는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을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낙심하지 않아요. 죽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실패가 오더라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다시 사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산다고 하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세상의 실패가 무슨 실패입니까? 실패 아니에요. 우리의 그 기쁨을요, 우리가 어떻게 간직할 수가 없어요. 프로야구 시작돼가지고요, 금요일 날은 기도회 끝나고 갔더니 기도회 들어오기 전에 삼성하고 LG하고 3대3이에요. 근데 기도 끝나고 딱 갔더니 7대3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연장전에서 삼성이 이겼는가 봐. 그래서 금요일 밤이 참 안식의 밤이 되더라고. 그랬더니 어제 저녁은 밥 먹고 있는데 삼성이 졌어요. 졌는데 9회 말, 9회 초, 9회 마지막 공격에 원아웃까지 안타를 하나도 못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십 년 만에 기록을 세우게 생겼어. 삼성이 노히트노으로 지게 됐다.
그래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오는가 싶었는데 지긴 졌는데요. 홈런을 쳐가지고 안타 하나를 치고 게임을 끝냈거든요. 근데 2점짜리 홈런을 친 거야. 그래서 3대2로 지긴 졌지만은 대망신을 안 당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뭐가 기뻐요? 병원에서 나 죽는 줄 알았더니 오진이라고 너 살았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사람이 그 기쁜 일이 뭐냐면 아이스크림 하나 줬다고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또 속이 별로 안 좋고요. 살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좀 기다려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날마다 기쁨의 에너지가 있고 기쁨의 원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는 법이 없어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다 이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계 선교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거 부탁하셨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은 헛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여러분, 어디 가서 충성합니까? 충성 잘 하셔야 돼요. 예? 돈 몇 푼 준다고 말이야 두목으로 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충성을 합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다른 대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승리와 기쁨과 또 주님을 향해서 한 방울도 아낌없이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